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막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사사기 18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블레셋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 즉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이제 그 단지파가 새로이 거주할 땅을 찾아보던 그 5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것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를 보고 다시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라이스로 향해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정탐했던 자들이 어느 한 지역을 이제 이 정탐하고 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라이스로 가던 중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에 그 라이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는 레셈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이스 혹은 레셈이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살면서 그곳의 이름이 단으로 이제 고쳐지게 되는데 그곳은 오늘 주시는 7절에 의하면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지리적으로 좀 격리되어 있는 곳,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어진 곳이고, 특별히 이 지역은 시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곳인데, 그렇다 해서 시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리가 있어서 시돈 사람들이 그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돈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땅, 그리고 아무도 그 땅에 관심을 갖지 않는 곳, 그 라이스. 우리가 라이스라고 하는, 즉 단으로 이름이 바뀐 이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곳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러면서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의 이 청년 제사장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은 6절과 관계되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단자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곳,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차단되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렇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평온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평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은 격리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빠른 것을 선택하면 아주 더 빠른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안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통신 같은 것, 그런 것에 보면 보안에도 취약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전달할 때 과거에는 편지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편지도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것은 사람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 오늘날 우리가 전화나 텔레그램이나 또는 전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 이것이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만큼 위험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속도를 우리가 추구하고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안전에 취약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통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에는 경쟁률이 높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고달프고 어쩌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자손에게 예비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준비하셔서 그곳에 그들을 옮기시기를 원하셨고, 그곳은 그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빠른 것만 원하면 그것에는 많은 실수, 사고,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높은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더 많이 흔들리고 힘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해서 항상 느리고 항상 낮은, 그러니까 적당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연안에 소위 국제무역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로가 있다면 오가는 사람들이 다 기웃거리면서 그곳을 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단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 좀 덜 유명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초인류를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항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가치평가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 그에게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갖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매우 주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일해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주었을 때는 기뻐하다가 거기서 좀 살다가 그것이 좁다고 불평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탐욕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욕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다가는 유혹에 넘어가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그래서 손실을 입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어떤 시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단 자손들이 라이스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서 평온하고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교류가 너무 적다, 이것도 다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을 그리고 자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조금 지나서 부족하다고 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음에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탐욕스러운 거예요. 내 집이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는 탐욕스러운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에게 허락한 라이스가 뭘 그렇게 좋은 곳이겠어요. 가장 북쪽에 헐먼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의 7절에서도 사람과도 상종하지 못하는 곳이고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도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단 자손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새 지역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냐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게 지금 허락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는 탐욕스러운 자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족함이 없다. 오늘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단 자손들이 새로운 지역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가면서 그 땅의 원래 지역으로 가기는 하지만 원래 자기들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나쁜 곳으로 가서 정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곳을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단 자손들이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땅을 찾아가는 것에서 그냥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주신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 내게 주셨으면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어떤 경우에도 입술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제 8절에 이 정탐을 한 자들이 돌아와서 그 형제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정탐꾼들이 이 땅이 매우 좋더라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6절에서 미가의 제사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한다라고, 즉 믿음의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들이 가서 정탐한 내용.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과 경험이 결합해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그것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보면 이제 매우 좋은 곳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성경 안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 자기의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하지 않는 것. 즉 뭐냐면 예수가 나에게 좋은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내가 부지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은 자기 동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본즉 그것이 매우 좋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좋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게 은혜도 주신다고 고백해요.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게으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게으름증에 빠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다 고백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또 눈으로 확인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했으면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특히 사람들은 나는 예배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해요.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뭐 이게 다 자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이 좋은 땅을 봤으니 나가서 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내게 은혜 주셨다고 말하면 그 예수를 전하러 나가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주시는 10절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신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가 이게 부족하다, 또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이게 세상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무엇을 얻었으면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적극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한 방에 훅 가요. 나쁜 짓 하게 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을 하나님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요, 더 있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사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 만족, 자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삶에 항상 이럴 때 우리가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많은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은 것 바라는 건요, 사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이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겨우 내는 것, 11조 정도 내는 것에서 그치지. 하나님이 내 급료를 내가 전에보다 2배로 많이 주셨다 해서 내가 더 많이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이 반쪽 가지고도 살아왔으니까 내가 2배를 주셔서도 반 갖고 살고 반은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닌 거예요.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때 또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걸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삶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게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쓰지도 못하고 부족하게 쓰고 남들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건 아니에요. 남과 비교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부족한 걸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을 것까지. 왜? 하나님 주셔도 또 부족한 거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오면 야 뭐가 행복하겠냐, 그렇게 없는데 거기에서 행복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게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일, 근데 내가 더 욕심스럽게 자꾸 더 큰 걸 바라면 주시지 않아요. 왜? 탐욕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응답 안 하세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 철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그 세상에 가자. 그것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과 같이 이제 11절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이제 라이스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스를 향해 가다가 기럇 여림에서 잠깐 멈췄는데 그 단 지파 사람들이 멈췄다 해서 그곳 기럇 여림 뒤편의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마하네란 말은 캠프란 뜻이고 단 사람들이 캠프를 즉 그곳에 머물렀다는 그런 의미로 기럇 여림 뒤쪽을 마하네 단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단지파가 새 거주지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삶의 환경이 나쁜 환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지 않으면 내 삶에 부족함은 별로 없어요. 비교하거나 모방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싼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좀먹는 탐심,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라이스로 정말 기름진 평야, 지중해 연안의 평야에 살던 사람들을 산지 기슭으로 가서 사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곳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단지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